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볼 거예요. 남은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에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끝장까지 묵상할 거고, 중간중간에 감사절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중간에 또 빠지는 주일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정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지 하늘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1장부터 나오는 장면인데, 마치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처럼 하늘이 열렸다, 똑같은 표현을 써요. 하늘이 열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설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에스겔 33장부터 끝장까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은 곧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뭘 잃었냐면 이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정복하죠. 곁다리로, 그죠? 근데 그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식민지 정책은 다 데려와요. 자기네 나라로. 그리고 그 빈 곳에 자기네 나라를 보내요. 때로는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식민지 백성들을 보내요. 거기를 개간하라고, 거기를 새롭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바벨론 정책은 다 데려오는 정책이에요. 이 다음에 바벨론이 회복돼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다 니네 나라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식민지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고레스 왕이. 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이렇게. 바벨론은 다 데려와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 시대의 왕도 끌려가고, 그 시대에 좀 산다 하는 지식인들이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래서 1차 끌려가고 2차 끌려가고 3차 끌려가고. 다니엘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 왕궁에서 길러질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끌려가서 그 식민지들 모아놓은 그곳에 강가에 서서 뭐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추억하고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한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본 땅으로 돌려보내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물이 차는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곧 회복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니까 일어나서 힘을 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진 에스겔서를 회복의 말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서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추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다시 끌려온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폭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이기면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싹 쓸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겨요. 어떤 때는 백성들과 소와 돼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요. 불태우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런 때인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에스겔을 부르시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1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때가 언제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4월 5일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장 3절에 붓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제사장 대를 이어가니까 아버지 제사장 붓의 아들인 이 에스겔도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30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 30세는 어떤 나이냐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비로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딱 그 나이가 30세.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29에 불러도 되고 15살에 불러도 되고 40에 불러도 되잖아요. 30세 되던.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도 그것을 알았겠죠. 자기가 제사장 할 나이인데 지금 딴 나라에 끌려와 있으니 제사장 역할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있어서 나는 뭐 어떤 사람인가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그때 딱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때 임무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임무를. 사도 바울을 언제 불러요? 사도 바울을 아무 때나 부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언제 불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유럽을 다 정복하고 그 말을 헬라어로 하나로 통일시켜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죠. 헬라어로 하나로 통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 때는 어느 나라에 가도 말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때예요. 기가 막힌 때. 예수님은 더 신기해요. 구약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때 다른 사람은 다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왜 다리를 안 뿌리고 창을 찔러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병사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왜 부러뜨리냐면 매달려 있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때려서 뼈가 부러질 때 움직이면 사는 거니까 더 냅두고 부러뜨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했는데 만약에 병사가 실수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럼 이거 예수님의 이 일대기에 큰 오류가 남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로 죽은 것 같은지 굳이 뼈를 부러뜨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고통당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으로 1.1획도 1초도 안 틀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매다 이런 뜻이에요. 예헤지겔 이런 원래 원음은 그런데 단단히 매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하자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에림.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회복해야 되니까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 바벨론을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이방의 왕들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에스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22년 동안 바벨론에서만 활동을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는 예레미야, 그 전에는 이사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서 예레미야가 니네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빨리 항복해야 사람들이 덜 죽어. 그러니까 오면 빨리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야, 하나님은 강해.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바벨론 그까짓 거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싹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빨리 항복하고 가서 70년을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한 거.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는 뭐냐면 에스겔 시대.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증거했죠. 1차로 끌려온 다니엘은 궁정에 있었고 그 사람 다니엘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는 동안 거기 시간이 필요했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끌려와서 나이 30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자, 그렇게 활동했다. 22년 동안. 에스겔은 가정과 아내가 있었어요. 24장 15절로 27절에 보면 에스겔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과 아내가 있었고 이미 바벨론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자 했을 때 우리는 안 돌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배경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부르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마르오트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여기서 인자야 이런, 이게 한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른 것과 같은 거예요. 인자야. 이거는 에스겔과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한 번, 다니엘서 8장 17절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93회나 본인을 가리켜서 인자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에게 인자야,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뭐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되게 친근한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벤 아담 이런 뜻이에요. 흙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흙의 사람, 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러니까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야. 하나님과 다른 모습, 그죠? 인자야 이렇게 표현했다. 참 하나님 이렇게, 그죠? 따뜻하게 부르시는구나. 인자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을 얘기할 때 인자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표현이죠. 인자야, 이런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에스겔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에스겔의 최고의 주제 하나로 뽑는다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바벨론에서도 내가 너희의 거룩한 성소가 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주제예요. 땅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19절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우리 교회 뉴송싱이잖아요. 그죠?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사람을 완전히 새로 창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엔 어떻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멋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에스겔의 사실은 주제예요. 끌려가게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끌려간 곳, 그곳은 지옥의 땅이 아니라 나의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슈비츠에서 화장실 냄새나는, 정리도 안 되고 치우지도 않는 그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을 보던 그 유대인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그 땅에 정말로 구석에 모여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찢어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말하리라. 첫째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말하겠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많이 떠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하리라. 이거예요. 이걸 들으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죠?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부른 너에게, 너 에스겔 인자야,
너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죠. 잘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이 목사님이 그랬대,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얻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그거는 그 사람 거야. 내가 내게 말하겠다. 그렇다고 이단들처럼 그냥 지 혼자 해가지고 지 혼자 말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내게 말하겠다. 이게 에스겔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 말하겠다. 두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2장 3절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2장 4절에도 그들에게 보내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낸대요. 두 번째 이유는 보내리라. 2장 7절에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3장 1절에 먹고 가서 말해라. 3장 4절에 그들에게 고하라. 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첫 번째는 너에게 말하겠다. 두 번째 뭐예요? 보내리라. 세 번째 주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먹어라. 뭘 먹을까요?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내 입에 먹고 가서 말하라.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절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뭐냐? 한 손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와서 그 한 손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피루스 같은 거에 똘똘똘 말려 있는데 거기에 글을 쓰는 장비예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피니까 거기에 아픔의 말, 고난의 말, 너희가 어떻게 고통을 당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해라? 말씀을 먹어라. 너의 안에 소화해라. 너의 안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의 세 가지게 합니다. 말하리라, 보내리라, 먹어라.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 뭐로 불렀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뭐하냐면 경비병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에 가면 높은 탑을 하나 세워요. 왜냐하면 멀리까지 봐야 되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어쩌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먼저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에스겔을 불렀다. 이게.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러서 적들이 옴을 알리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들었으면, 봤으면 말해야 돼요. 오늘 3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파수꾼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적이 온다, 재앙이 온다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받을 거지만 너는 전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들이 오는 것을 봤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지만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냐면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먼저 보여준 사람에게 찾겠다. 에스겔이 느꼈을 그 부담. 저 사람이 죽는데 죄값을 나한테 찾는데.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하면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냐 안 하느냐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는 너한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결과에 대해서 파수꾼에게 묻지 않아요. 파수꾼에게 묻는 건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에스겔. 우리 에스겔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전해야 될 말씀,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